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대속에 관하여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사람인 인성이 한 위를 이루신 신인 양성일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진 생명은 신인 양성 인격 결합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격과 우리 믿는 성도의 인격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결합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을 가지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류 시조 첫 아담이 마귀로 더불어 싸워서 패전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악과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와서 영원한 사망과 고통인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 시조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죄악과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대표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서의 가지신 생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대표하신 그 대표의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침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지신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생명도 범죄함이 없는 신인 결합이었지만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능동으로 연결시키실 때에 가진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요 성자로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시고 순종으로 신인 양성 일위로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명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이 내부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은 신인 양성 인격 결합의 생명이요 외부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생명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은 아무런 순종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동으로 결합시킴으로 가진 생명인데 순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타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시는 형벌과 순종과 화친으로 말미암아 가지신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활과 공생활을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제3일에 부활하신 것, 그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자체적으로는 신인 양성 일위로 가지신 생명이 생명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 그 자체로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 생명이 영생으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 생명이 영생으로 충만하신 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역사요. 그 생명과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속으로 구속하시는 지극히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먼저 예수님의 인성 생명 곧 신인 양성 일위의 생명이 영생으로 충만하신 것이요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신 이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역사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인성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힘이 되는 생명 역사를 완성하신 것인데, 이사야 53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생명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신인 양성 일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되 전무후무한 최고 절정이 되는 그런 어려운 순종을 세포 하나라도 신경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하여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최고 절정의 순종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순종을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보다 실력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로 하여금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이 맺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일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최고 절정에서 흠없고 완전하신 순종을 하도록 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을 도우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는 최고 절정의 순종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생명이 생명생활을 하신 영생인데,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하시고 또 구출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죗값으로 받을 그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이 대형을 하셨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행할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여 이행하시는 이 대형을 하셨고, 생명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것을 대신하여 완전히 소멸을 가지게 하는 이 대화목을 하셨고, 예수님 자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을 가졌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생명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합된 것이요, 피조물의 사망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인데, 영생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결합되어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영생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 중에서 물질은 형태는 멸하여지지만은 그 요소는 멸하여지지 아니하고 인격 존재는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외부적으로는 대형이요, 내부적으로는 대행이요, 생명적으로는 대화목이요, 자체적으로는 최고 절정의 완전 순종인데, 완전 순종의 능력으로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택하신 자들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생명 문제를 부담시키는 이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일을 나에게 위임시켜 주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의 감사를 포시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신 그 대속면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신인 양성 1위의 결합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로 죽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면으로는 결합, 곧 끊어질 수 없는 1위의 결합으로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양위로 결합되신 것이 아니고 신인 양성 일위로 결합되신 것인데, 이렇게 신인 양성 일위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형과 대행과 대화목의 죽으심을 하신 것이요,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은 신인 양성 일위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된 것이 아니고 다만 사망과 저주 아래에 머문 것뿐이지, 실상은 예수님의 몸도 세포 하나라도 신경 하나라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이었습니다. 완전 순종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역에서 죽는 것이지 순종에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로 부활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요 순종으로, 순종 밖의 것, 곧 거역으로 죽은 것을 살리신 것인데, 사망으로 사망을 대신하신 것은 외부적이요 사망으로 사망을 깨뜨리신 그것은 내부적이요, 그 내부 중의 내부는 생명이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기 전에는 어떤 자였는고 하니 영과 육이 함께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신 말씀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신 말씀이요, 또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서로 반대가 되고 모순이 되고 배치가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과 서로 반대가 되고 모순이 되고 배치가 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서로 반대가 되고 모순이 되고 배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과 고통, 곧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를 인류의 구주로 지명하셨고, 또 인류의 구주로 지명하신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요, 또 인류의 구주의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공과 지성의 법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죄값으로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받도록 하시는 이 대형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 순종을 예수로 하여금 대신하여 순종하도록 하시는 이 대행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과 원투된 그것을 예수로 하여금 대신하여 하나님과 불목되고 원투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대화목,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위에 말한 세 가지, 곧 대형과 대행과 대화목을 이루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대형과 대행과 대화목을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으로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막바로 예수님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체적으로는 생명으로 충만하셨고 대외적으로는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적응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예수님께서 책임지신 자들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영원히 입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우리의 영은 순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살아났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중생이라, 영의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전용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털 것만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영 자체는 존재하는데 영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때에 영의 활동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몸인 육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주격 위치에서 육을 단속하지 못하고 육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책임을 짐으로 영과 육이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먼저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실 때에 그 과정은 어떠하였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전지의 지혜와 전능의 능력으로 육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끌어다가 영에게 주격 책임을 지워서 영을 단번에 정죄하시고 또 단번에 정죄를 받은 영에게 예수님의 대영의 공로로 설정하신 사죄를 입혀서 무죄의 영, 곧 죄가 없는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대행의 공로로 설정하신 칭의를 영에게 입혀서 의가 있는 영, 영원히 어려운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화목의 공로로 설정하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영에게 입혀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가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영의 중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게 육의 범죄를 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육의 범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죄는 육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지만 육의 범죄도 아니한 미래의 죄를 어떻게 영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영원히 받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라 현재라 미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부담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정죄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결합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영의 중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어서 첫 결합인데 그것은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결합이요. 다시 끊어질 수 있는 결합이요. 우리의 중생은 재결합으로서 그것은 다시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결합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단번 공로요, 완전하고 무결한 공로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공로인데 예수님의 세 가지 공로, 곧 두 번 거듭이 없는 단번 공로, 완전한 공로, 흠이나 결합이 털 것만큼도 없는 공로, 영원히 변함이 없는 공로, 이 공로로 말미암아 재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합은 완전한 결합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섰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결합을 가진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영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다시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결합을 가진 영으로 중생시킨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 무근한 대속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영이 범죄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은 영이 하나님과 다시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과 다시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하지 못하고 변동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실수와 착오가 있고 하나님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인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를 가리켜서 범성죄라고 말하는데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이 어떤 것이며 우리 믿는 성도의 영의 중생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하여 옳게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범성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